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심같이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 같이 인간도 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인데 인간도 자유의지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필요로 하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김은경 집사님을 목살이를 해가지고 줄로 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개라든지 모든 짐승은 그렇게 묶어놔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정신적인 문제도 안 일어나요. 근데 아마 사람을 목을 묶어가지고서 매놓으면요,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오래 못 살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고도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 핵심은 선택이에요. 뭐라고요? 선택. 그래서 선택의 권한이 없는 것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른다. 반드시 선택한 것은 책임이 따르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변명할 수는 있어요. 변명할 수는 있지만 변명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변명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변명을 막 해도 그 변명 때문에 내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대학 당국에 가서 변명을 해요. 내가 시험 잘 칠 수 있었는데,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 해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험에 합격시켜주나요? 안 시켜줘요. 다시 시험을 합격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반드시 따른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선택의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 선택.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어떻게 받는 거요? 복도 선택이에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오는 줄 알아. 복이 오는 줄 알아. 아니요, 절대 복이 오지 않아. 내가 복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선택하는 길이 뭐냐? 선택하는 길이 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갔어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갔어요? 예,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갔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선택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선택해야 돼? 저주를 선택해야 돼?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축복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에 뭘 받고 있어? 강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고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도 선택이에요. 그 지옥 가는 사람,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 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예수가 죽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 1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8장 38절 시작. 아니, 안 나오는구나. 요한복음 18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아무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서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수도. 세 번째 말하되 이 말은 죄를 찾기 위해서 재판을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 다음 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죄가 없으면 그냥 놔줘야 돼요. 때려서 놔줘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는데 놔줘야 되는데 저 군중들도 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때려서 놓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절기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용하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죄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죄수,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죄수, 그 죄수를 딱 갖다가 등장시키고 빌라도가 바라바 중하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석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린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 왜 조심스럽게 해야 되냐면 저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그랬다면 그들이 다 감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려주세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죄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환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린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요세푸스가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병이 에워싸고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게 해서 이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죽을 때에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아기를 낳을 여인은 태가 나오면 아기와 함께 태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0년대에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때부터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랑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붙어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0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몇만 명을 죽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저 예수의 죽음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후손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후손이 여러분들 주 70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몇 명이 죽죠?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6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은 900만 명이었어요. 9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총칼로 가능하겠어요? 총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요 이 커다란 강단에다가 몰아놓고 가스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를 여러분 어떻게 갖다가 묻는지 아십니까? 그냥 시체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그냥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이 패배했을 때 이 시체를 다 치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 현장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600만 명을 죽이는데 600만 명을 죽일 때 전부 다 옷을 벗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가스실에 사람을 집어넣을 때 다 발가벗겨서 다 발가벗겨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가스로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하죠. 그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발가벗겨서 죽였어. 그 죄값으로 유대인이 죽어나갈 때 한 사람도 옷을 입히지 아니고 발가벗겨 죽이는.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였으기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조주를 버리고 멸망할 죄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인을 버리고 심판받을 죄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 예수를 버리고 저주받은 인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떠나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갔습니다. 그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만 선택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버리고 저주받은 유대인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만을 선택하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른 자의 결말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른 자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상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역사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예수를 선택하면 치료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의학이 새로 나오는 신종 질병을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실상은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은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수술을 합니다. 배를 쫙 찢어요. 그리고 꼬매요. 그러면 꼬매서 붓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그건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병든 자가 예수를 의지하면 치료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들었을 때 정말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지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병을 짊어지시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갈비뼈가 나오도록, 등짝뼈가 나오도록 채찍에 맞으셨나요? 우리의 질병을 뭐 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거요. 치료하신 거요. 치료하신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아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셨다면 죽었을 거예요. 혈액에서 죽었을 것이고, 최근 근래에는 코로나 걸렸을 때 죽었을 거예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제가 누가 말하는데 말하는 소리를 분별 못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밥 먹어. 그런데 밥 먹어라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났네. 이성을 잃었네. 그런데도 저는 코로나 걸렸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 말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려워질까 안 어려워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힘을 주어 일어나면 어디서 힘이 오는지 힘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음을 방불할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보셨나요? 그런데 목소리는 완전히 가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눈치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이상한디, 말한디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코로나가 치료되더라고. 주님이 해결하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떠났나 보다 우리 검사했더니 코로나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몸은 나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에 잠재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더니 깨끗하게 낫더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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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의학이 절대 해결 못하는 질병이 속출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질병을 들었을 때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질병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만 의지하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를 선택하면 불가능을 해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능자가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의 문제를,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예수를 선택하라. 아멘. 예수를 선택하라. 자식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사업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지요. 근데 목사의 특징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한테 어렵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만약에 목사가 나 힘들어 죽겠어, 이래서 죽겠어, 만약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성도들하고 상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금방 교회가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나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끝이다, 이건 끝이요, 이거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길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길을 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다고 해도 길 없다고 좌절하지 마.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찬송할지다. 아멘.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데 날마다 무슨 얘기요? 네가 지기 힘든 짐을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말씀하시니까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모 잃고 오라비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질해서 썩어. 절망이요, 절망이 아니요? 절망인데 예수가 오셔서 살려내니까. 근데 그걸 왜 기록해 놨어? 석은 송장 같은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안 하신다? 해결하신다. 아멘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가 불가능의 문제도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선택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민하고 더 이상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서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려서 고생하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뭐라 가르쳐 주냐면, 그때는 오늘같이 수면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요. 그때 수면제는 세레피아였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 12시에 끝나는데 12시에 끝날 때 세레피아 그 광고하고, 그 소리 들어보면서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광고하고 내 방송이 끝났어요. 근데 그 약도 그렇게 사기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잠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그렇게 쉬면 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
쪽으로 시달리니까 꼬챙이처럼 말라요.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발에다가 용수초를 놓고 확 눌렀다가 용수초를 놓은 것처럼 팍 인생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이 없어요. 무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이 땅을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공중에 떠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거 다 죄의 무게예요. 그 죄의 무게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잘 설명해 주냐면 철로역정에서 설명을 해줘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등허리에 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뛰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만큼 가니까 안내자가 저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당신의 등의 짐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 등에 붙은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 가볍겠어요? 안 가볍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죄의 짐이 날아가 버리고 인생이 가볍고 인생이 쉽고 재미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죄 없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다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죄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졌어.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다 사라지고 아멘, 인생이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선택하면 죄 없이 영을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 죽을 인생이 예수를 선택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인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달려 있어요? 죄인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를 거절하고 어디로 가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선택하고 어디로 가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누구요? 강도가 누구요? 나요. 나.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내려올 수 없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형 선고 받은 존재예요? 안 받은 존재예요?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저 교도소에 있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사형 선고가 변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저 교도소에 있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대통령이 사면해서 무기징역 감형하면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은 것을 면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에 달려있어. 무슨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시간의 십자가, 세월의 십자가에 달려있어. 아멘입니까? 세월이 지나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 버스 창밖으로 전봇대 지나가다 착착 지나갑니다. 10대가 지나가, 20대가 지나가, 30대가 지나가, 40대가 지나가, 50대가 지나가, 60대가 지나가, 70대가 지나가.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죽을 때 언저리에 왔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끄트머리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를 선택한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세월의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어떤 도시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대한 얘기를 해. 근데 죽으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내일 일만 모르느냐? 잠언 27장 1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급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에 이르렀듯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예비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로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설리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복을 누리고 예수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나만 믿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해주어서 그도 예수 선택하고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리허설을 해봅니다. 무슨 리허설을 해보냐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가면 지옥 가서 그가 영원히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면 몸소리가 쳐지죠. 여러분, 또 내 자식들이, 내가 낳은 자식들이 지옥 가는 거 상상만 해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스더 집사님, 은총이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막아야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지옥 간다면,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여러분들,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 예수 선택하고 예수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예수를 전해서 멸망의 지옥 갈 자를 막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때도 영혼의 때도 불행을 면하는 길은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